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타락해서 어디 하나 쓸만한 곳이 없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버려진 존재인데 여기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이 칼빈이 이해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내가 있게 해. 여기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어진 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가 재주가 많고 많은 지식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경지에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사실 이걸 알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건강, 직장, 가정, 자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했어서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가진 것 같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나보다도 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내가 그것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지금이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 하필이면 여기 이방 땅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방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능통한 자가 되어졌고 히브리 문화도 겸해서 익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이방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머니의 태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창세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참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 됐습니다. 형들이 와서 그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 걸 알고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아니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실패를 당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만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만 가난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도 그 실패 속에도 그 질병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고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가 둘째 딸이 아기를 했는데 수술했어요. 쌍둥이인데 큰아이가 1.6kg고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1.34kg입니다. 너무 소숙하니까 8개월 만에 했으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요. 고은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을 마. 우리 딸은 말이야 0.9kg, 0.8kg 그렇게 났어. 99%가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미국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서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비용만 5억이 나왔대요. 5억이. 아니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5억을 갖겠느냐. 그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공짜래요. 수술비 200만 원만 주고 이제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앞으로 목회가 될 사람들에게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고통도 주셨다. 다음에 여기 그가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여기 참아주신 거예요. 바울이 교만할 때도 참아주셨고 바울이 방종하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인내해 주신 거예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일 때도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해서 핍박을 하고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바울도 하나님은 여기 참아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때 참아주셨어요. 그때 여기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 시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크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이 있죠.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그걸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배를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총으로 위협해서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 사회에서 비싼 돈 주고 파는 아주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런 안락한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이제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니까 임사호천이라고 죽음에 입항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액을 먹고 라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만약 총을 쏘고 사람을 잡아고 그걸 갖다 팔고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때렸더라고 한다면 자기가 존재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자기는 저 풍랑 속에서 물에 고기밥이 될 신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애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가 글을 쓴 거예요. 그것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걸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됐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인간의 욕망에 쫓겨서 이렇게 저렇게 방탕하게 살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 부르신 거예요. 덜 되고 못 내고 더 성질도 괴팍하고 또 이렇게 못된 사람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던 거예요. 여기 바울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은혜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바울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은혜는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무슨 은혜가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 가운데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이에요? 명예의 복입니까? 자식의 복입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 뭐냐면 겸손케 하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을 우리가 배웠다 할지라도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지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겸손의 덕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진실로 사람다운 구실을 여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야말로 가장 으뜸되어지는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렇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은혜, 가장 크신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미 겸손케 하신 은혜를 자기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커요. 그는 기도하는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3층 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신비하고 귀한 그런 현상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덮여도 환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입니다. 그걸 사단의 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러서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한 것.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한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사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입어서 때때로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우쭐하고, 조금 여유 있다면 게으러지고, 조금 높아졌다면 오만불손해지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사람 다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그만하고, 굉장한 것도 아닌데 굉장한 것처럼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뼈를 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겸손케 하셔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줍니다. 때로는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저 땅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비로소 여기 겸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그래서 태어난 것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저 토고 아프리카에 가서 보았는데 진짜 비참한 생활이에요. 예?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만큼 살면 됐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원망 불평하면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구약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의 깨달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다면, 그걸 알았다면 이제 그 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면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느냐. 이 질문이 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를 내가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은혜와 감사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에게 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골고루 다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야말로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에 감사가 빠진다고 한다면 하나의 의식이지 이거 죽은 예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빠진 찬송 이건 그저 하나의 소리 나는 거 울리는 것뿐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고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의 평안북도 정주에 박연순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전 재산인 논서마지기 600평을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지기가 돼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저 박서방 예수 믿더니 서양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이제 논밭 다 팔아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비난하고 겁니다. 근데 이 선교 보고를 받은 맥킨 선교사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저 박 집사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맞자제를 평양에 있는 영창중학교에 보내고 또 졸업할 때에 저 중국의 대성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도 졸업할 때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프리스톤과 예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박사가 됩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가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초대 우리 국회 참의원의 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었어요. 초대 총장입니다. 나중에 박연순 집사님이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는 밭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녀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나는 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다 공부시켰어. 나라와 하나님과 모든 게 유익하게 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거나 나쁜 것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 하거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윤리와 도덕의 세계에서도 적용되어지고 물질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 좋은 것을 심으면 땅에서도 거둘 뿐만 하늘에서도 거둡니다. 현세에서 거두고 내세에 거두게 되고 내 자신이 거두고 우리 자손대에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해 됐습니다마는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축복교회인데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근데 그 교회에 강옥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지긋해요. 며느리와 함께 그 사랑방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도 한번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을 앞두고 이제 식사를 해서 그 가정 식당으로 갔습니다. 꽤 손님이 잘 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가진 거 수입이 없어서.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심었습니다. 주님, 석에도 수입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넉넉하게 헌금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동네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권사님, 저랑 식당을 합시다. 그래서 식당을 하면 수입이 있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겠다. 참 마음으로는 좋지만은 동업을 하자니까 같이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은 댈 테니까 권사님은 음식 솜씨를 대십시오. 그래서 식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1주도 생활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딱 끊어지는데 이게 손님이 올 줄 알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상하지요. 쉬지요. 버립니다.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도 하고 이제 빚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 식당을 시작하다 이제는 식당 때문에 집도 졸도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고 동업을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권사님, 이거 장사도 안 되는데 괜히 두 사람이 여기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권사님 맡아서 하시라. 여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투자한 돈을 빼줘야 할 텐데 돈 없는데 뻔히 알면서 맡으라면 어떻게 내가 맡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돈은 벌어서 갚으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식당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에요. 예? 그동안 빚도 갚고 투자하신 그것도 다 빼서 주고 이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러면서 교회에게 크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여기 교회에 이 건축에 일하는 일꾼들은 괜히 돈 줘서 하지 말고 내 식당에서 먹여야 되겠다. 그걸 자청해서 그들 다 주고 매일 그래서 식사를 들고 나르고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농사지만은 밭에 고구마도 심고 콩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이거 뭐 돌볼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 농사는 다 망쳤다고 그렇게 거둘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글쎄 어느 날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셨어요. 다 농사져서 고구마도 알이 크게 아주 탐스럽게 있고 모든 것이 다 해서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로 심었더니 응답으로 축복을 하시고 물질로 축복을 심었더니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심으로 몸으로 봉사했더니 아주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갈 때 이게 하나님 지은 농사입니다. 고구마도 한 박스,
야콘이라고 하는 그것도 한 박스, 또 콩이며 뭐니 저한테 싸줘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참 차다 실어줘가지고 나눠놓는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거둘 자가 없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을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반기를 이제 보내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잖아요. 여러분, 사실 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로 서원을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감사의 제사라는 말이요, 이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는데 예배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예배 제사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드리는. 근데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세크리파이스라고 합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짐을 드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어지고 우리 삶을 귀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금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성센터를 우리가 지금 다 해서 이제 완성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을 위해 힘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센터로 여기 운영하게 되어져요. 어저께 그 박종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제가 토고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온 목적을 얘기하니까 참 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정말 교회학교 교육에 잘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료집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산 어느 기독교 단체가 조사를 해봤어요. 1800교회를 조사해보니까 교회학교 교육을 할 수 없는 교회가 3분지이고 1800여 교회에서 600여 교회만 주일학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흘러간 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온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질 때에 교회도 살고 세상이 바로 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청소년들이 5%가 안 된다는, 5%가. 복음률이 5%라는 거예요. 놀라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20% 해서 1,200만 왔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100명 중에 5명만이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아들이 자녀들인데 복음화 되지 못하고 100명이 5명.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합숙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매주 여기 와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영성센터가 세워지는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심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의 나된 뼈 하나님의 은혜고 옳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깨달은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고 내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옳게 해서 구원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심게 해주시고 영생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성센터를 세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